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42편 설교하실 때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두려움 속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43편은 42편보다 탄식보다는 간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좀 더 나아가 확신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여기며 그분께 변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힘겨운 상황에 대하여 송사하다, 변호하다 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주위에는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로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시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움직일 곳이 하나님 앞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의 판단자, 변호자, 구원자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의한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 주시고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언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 특별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난처이자 요새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직 자신을 변호해 주시지 않고 있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의 슬픔과 그의 낭망은 더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두 번이나 항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견고한 산성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불의를 몰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시면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은 무죄 판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곧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빛과 진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빛과 진리로 삼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바로 시인이 이루고자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며 성전의 제단이 바로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최고의 기쁨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시편 43편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먼저 유일한 도우미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낙심하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확신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최고의 기쁨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시편 43편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줄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밖에 우리가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과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한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합니다.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된 판단자이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를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라도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안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할 중에 있을 때 더욱 힘써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불안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예배자가 오늘 또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아주셔서 더 이상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을 목사님 유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9월에 있을 일꾼 선출을 위해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